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탄핵 집회 때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던 개론이 툭 튀어 현실로 왔다고. 어떤 고등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에 우리 사회책만 잘 읽어도 이런 비상계엄을 안 할 텐데 나중에 보니까 중학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어른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왜 거기에 동조를 했을까? 저는 탄핵 집회 때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를 직접 간접 이렇게 듣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부산 운천장에서 말씀하신 분인데 그 노래방 도움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한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그분들이 정말 속해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는 한국교회 너 뭐하고 있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렇게 믿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도시를 아픔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 뭐하고 있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과 특히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때는 전 세계 유수 언론들이 직접 생중계도 하고 그랬죠. 대서특필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축된 그 우경화를 넘어서 이제 극우 정당들이 준동하는 그런 참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가까스로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았고 독일은 지난 2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2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극우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으킨 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또 그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신념으로 자기 나라 애국하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우리가 미가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좀 성찰해 보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 이전에 우리 교회의 하나됨 문제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를 722년에 이제 함락시켰죠. 그리고 유다 왕국도 일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살던 미가라는 원래 농부 출신인데 이분도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재판관들, 고관들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3장 2절 3절 맞습니다. 너무 살벌하죠.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시 행태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3장 11절입니다. 분명히 죄의 처벌은 예루살렘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 예언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앞으로 다가올 우주적 평화 그리고 이것을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6장 말씀해 보면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발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사회 불의를 저지르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그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상기시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의 경배할까? 그래서 자기들의 행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 성찰 없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 물러는 1년 된 송아지가 좋을까요? 천천의 수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니, 내 맏아들?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하나? 지도자들의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임신제사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되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체데카, 정의, 공의, 의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관계가, 계약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한 당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입니다. 정의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여기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해방이 되고 또 가나안, 적과 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정의로 하나님을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도 의로운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응답을 했었어야 합니다. 동족을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고 사는 거, 잠잘 때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외투, 이런 것은 담보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담보로 삼는 가난한 자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다.
하나님의 정의의 지향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스의 정의 앞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영균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지난 2일 김충현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또 노동자는 모두 기계에 몸이 끼어들어가 사망을 했는데 이런 끔찍한 죽음은 사실은 2인 1조 한 사람이 기계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서는 그걸 누르면 되거든요. 기계를 멈추면 됩니다. 초기에 바로. 근데 비용 절감, 위험의 외주화, 그래서 하청, 재하청 기업에게 이런 일들을 떠맡기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김충현 씨의 사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먹는다는 표현이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그런 비극입니다. 지난 정권은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 집단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다가 자기 죄악을 뒤덮고 영구 집권을 위해서 주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수가 노동자의 아픔을 소외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이 내란을 옹호하거나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마저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만몬 우상 숭배에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의 인자입니다. 호세아는 창력이 입질이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만 결혼해도 계속 부정한 생활을 하는 아내를 돈으로 주고 찾아와 다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 실천하는 삶을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 한국 경제도 무척 어렵고 사회도 양극화되어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심해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가장 지구상에서 이 저출생 고령화로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그런 엘리트 집단들 보면 뭐 서울법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군인으로서는 육사 출신, 경찰로는 경찰대학을 나온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을 맞거나 내란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 보면 그냥 평범한 군인들, 영과급 장교들, 일반 시민들, 또 젊은 여성들
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서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고 똑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이 옳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러다고 하는지 참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된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생명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생명수 교회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사야가 제시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유다 왕 아하스를 왕위로부터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저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겸손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협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노라. 이 실로암물은요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낙동강이 영남 지역의 한 1000만 명인가요? 식수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의 식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물을 이렇게 겉에서 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발을 담그면 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의 물은 이런 국제적인 위협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강대국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로암 물과 같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만년, 지난 2000년의 역사, 한국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든지 동화되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 정말 수수께끼 아닙니까? 근데 중국만도 그런데 지금은 세계 4대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분단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강대국에 의존해지만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만 바벨론과 메디아를 통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기왕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나타난 강대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자만에 빠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난제가 쌓이지만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참 염두에 두고 정부가 해야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광화문 집회라든가 또 뭐 다른 탄핵을 반대하는 여러 집회에 앞장선 교회들에 동조하는 교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역항이고 아주 대도시입니다. 동서교류의 중심지, 교류고죠. 근데 여기서 복음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죠. 이분이 이제 골로새에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단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받아온 서신을 나눈 건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대처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1장 13절이고요. 이런 행위가 곧 구속, 죄사함이다.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주, 창조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온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이 지향하는 목표이고 만물의 으뜸,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인간 중심의, 역사 중심의 그리스도 회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비전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화목하게,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또 만물들 간에 그런 화평을 이루었다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우주적 비전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뭐 비전, 뭐 사명, 뭐 이런 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듣고 저분이 한국교회에 참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교인이 본인의 비전은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1,000개의 교회를 가난한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뭔가 이게 이야기가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왜 저거는 10,000명, 1,000명, 100명 이런 숫자를 비전으로 얘기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한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셔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한다는 만물의 화평을 그리스도의 복음,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비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비전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이런 비전을 우리도 지녀야 한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작은 문제, 우리 집, 나,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주적 그리스도가 지닌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골로새서 교회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뭐 숫자도 몇 개 안 되고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 이렇게 온 천하에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우주적 평화를 실현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감춰졌던 신비의 내용이라고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면 16절에서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권세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막강한 권력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 머리이시고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초대교회 또 지금의 교회들도 작은 교회 같지만 거기에 보면 뭐 주관 단체장이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어떤 강대국의 권력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부터 기원된 그분 앞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그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상적인 모습은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과 스루디아, 종과 자유인의 차별 없는 신앙 공동체라고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실현됐습니까? 세례받은 자의 구속, 만물의 화해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감춰져 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왜? 언제까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엄청난 일을 실현해야 될 교회 사명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막강한 권력 앞에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만 우리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역사를 우주를 완성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옛사람을 그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우주적 비전을, 그런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권세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되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일. 그래서 내란 이후에 지금 혼란, 크게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그러나 그 하나 되는 그 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은혜로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생명수교의 이웃들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채우는 일에 함께 노력하십니다.